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안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모세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40년이 차니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창세기 41장 1절에 그 후로부터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만 2년 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 7이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후에 흉하고 마른 소 7이 올라와 살찐 소를 잡아 먹는데요. 다시 꿈을 꾸니까 한 줄기에 충실한 7이 나오고 그 후에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7 이삭을 삼킵니다. 이 꿈으로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가와 학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명하였으나 아무도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집트 당대 최강대국의 최고의 영성가들이 최고의 석학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술잔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자 바로가 요셉을 그 즉시로 부르는데 14절에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곧장 바로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의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도록 경찰들이 신호를 통제하듯이 순식간에 급박하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자마자 바로 왕 앞에 급하게 서게 됩니다. 요셉이 왕 앞에 급하게 서게 되었다. 이는 요셉에게 따로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요. 왕 앞에서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지, 애굽 왕실의 예절과 법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런 전혀 사전 교육 없이 왕 앞에 설 의복만 갖춰 입고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상을 해보면 그 으리으리하고 장엄한 이집트의 왕실, 화려한 보좌 앞에 왕이 앉아 있고 그 좌우로 애굽의 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엄중함이 가득한 공간에 저 가나안 총구석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죄수가 되었는데 죄명이 강간미수입니다. 이 30살의 노예이자 죄수가 왕실의 왕자도 모르는 이 갈릴리 이 가나안 천한 것이 도대체 그 바로 왕 앞에 놓여서 주눅이 들어서 무슨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드디어 바로의 꿈을 듣고 입을 여는데요. 25절부터 36절이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이 있기 전에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가 됩니다. 아침에 죄수로 눈 떠서 저녁에 애국의 총리로 잠이 드는데요. 자,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2번 꾸신 꿈은 같은 꿈이다. 하나다. 요셉의 첫 마디에 바로의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도 현인도 누구도 그 꿈을 하나로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은 거죠. 두 꿈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프리젠테이션 첫 마디부터 혼놈을 친 것인데요. 이제 두 꿈이 하나임을 전제로 해서 요셉의 해석이 이어지는데요. 자,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7해 동안은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이 언제 풍년이 있었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깃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이 28절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요. 32절에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셉의 프리젠테이션 1부인데요. 자, 1부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의 영성이지요. 프리젠테이션의 일부는 요셉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지하고 그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앉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에 충만해가지고 귀신과 소통하고 귀신의 뜻을 아는 사람 역시 영성이죠. 기독교와 다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하늘의 뜻을 땅에 전달하는 자가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여기까지죠.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셉이 왕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스스로 프리젠테이션 2부를 시작하는데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더하여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33절에서 36절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왕에게 3가지를 제언하는데, 첫째, 7년 풍년과 흉년의 곡물 수급을 담당할 중앙관리자가 한 장관 정도 되겠고, 그리고 지방에는 감독관을 세워라. 중앙에 관리자를 세우고 지방에 감독관을 세워라. 두 번째로 풍년 때의 세율을 5분의 1, 20%로 하여라. 셋째로 거둔 곡식을 중앙이 아니라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 저장하라. 자,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의 2부는요, 지성입니다. 자, 이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반응이 놀라운데 37절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최강대국의 왕 바로가 일개 히브리 죄수의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신하, 이집트의 경제와 세금에 정통한 기획재정부 장관, 이집트 나일강에서 그 잔뼈가 굳은 농업 이 수산부 장관, 이집트의 행정에 빠삭한 행안부 장관, 이 기라성과 같은 고위 고신들이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긴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요셉의 탁월한 지성이죠. 그러니까 영성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지성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현실 세계,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의 일부는 영성이었고 2부는 지성이었는데, 만약에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이 1부에서 끝났다면 바로는 요셉에게 결코 총리의 직을 제안하진 않았을 것이다. 뭐 상 주고 노예에서 뭐 해방시켜주고 뭐 그 정도로 그쳤겠죠. 바로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국의 왕이 실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총리직을 맡길 리는 만무하지요. 요셉이 애굽의 경제와 농업과 세율과 지방 횡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왕과 대신 앞에서 저러한 제안을 감히 할 수 없는 거죠. 왕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모가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관료와 행정과 조직에 정통하지 않고는 저런 말 할 수 없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에 있는데 어설프게 알아는 사람이 세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도대체 어디서 애굽의 관료와 행정과 조직을 꿰뜨는 이 지식을 어디서 배웠느냐? 요셉이 애굽 대학을 나왔습니까? 모세와 같이 왕국의 교육을 받았는가? 가나안 저 변두리에서 양치는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껏해야 배웠을 것이 양치는 법이에요. 죄수와 노예 출신인 요셉이 도대체 어디서 애굽의 학문을 마스터했는가? 요셉의 지도교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서 39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겠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요셉을 지성과 영성에 탁월한 사람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인간됨을 마비시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신체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멀쩡하던 사람도 술 취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인간됨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영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영성과 지성이 탁월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각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은 일반적인 노예와 같이 미래 없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눈앞에 안락함만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죄수들과 같이 절망에 갇혀서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결코 대충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 오늘날 경호실장의 자리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누구보다도 왕실의 예전과 법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노예였지만 치근거리에서 보디발을 섬기면서 애굽의 왕실과 법도를 배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배웠지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술잔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즉 바로의 최측근 고위 공직자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농업과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 지성을 가지고 그가 바로 앞에 때맞게 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노예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수의 자리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혜를 쌓고 배움을 이어나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